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찬양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이유들이 더 많은 그런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다, 힘들다, 또 살기 어렵다, 이제 어떻게 사냐 하는 이러한 말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푸른 초장에 살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그런 삶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정말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지치고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도 그리고 또 캐톨릭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 앞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외되어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각자가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으로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수요일은 우리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저녁에 금요일에는 이렇게 모여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지요. 사업이 성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며 어떤 목표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또 감사할 일들이 조건들이 많을 때만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든 시간들을 지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인내로 견디고 그것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얼굴이 참 밝죠. 환해지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감정도 굉장히 업되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근육도 웃는 얼굴로 변해지고 우리의 말들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고 또 삶이 어려워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모습 속에 나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덜거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불편함이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얼굴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져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를 짧은 시간 동안 걸어봤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 또 그리고 갈증,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결국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찾았던 물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은 놀랍게도 이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은 쓴 물이라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그것은 원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그것을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마라라는 곳을 만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 척박한 시기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위로가 될 것 같은 이러한 마라의 물을 만난 그런 모습처럼 기대하고 또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울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졌던 것,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투덜거림이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위치고 살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난 백성들의 원망과 같이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쉽지 않지만 그것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마라의 시간들을 지나는 처절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장소가 마라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엘림이라는 장소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마라, 먹을 수 없는 쓴물, 그것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르광야의 사흘길에서 만난 그런 처절한 곳에서 만난 물, 근데 그 물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물의 현장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늘 물샘 열둘,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굉장한 거지요.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거짓된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캄캄한 어둠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라고 드리라고 할 때 아마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오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단을 드린 번제를 드릴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그런 말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사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캄캄하고 어두운 마라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카페에 가보고 음식점에 가보고 지하철을 타보고 마트를 가봐도 오늘 교회처럼 이름을 적고 그리고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기 전에 모든 방역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거리를 정해서 나름대로 그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름대로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우리 교회, 물론 한두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된 곳에서도 결코 그들의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의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숨겨버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가 감염이 되어졌다면 그것이 마치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처럼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 이러한 억울하고 속상함이 있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될 삶일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되지 않는 이 갈등 속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 엘림이라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견딜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세상의 것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일을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속상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의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기며 살아왔는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현실, 연세가 있기에 방송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엘림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최선의 것들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한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우울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날들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힘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재물을 보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시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